밤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3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그 세인트 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대되신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저희가 이제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재다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또한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또 아침 6시 반에 또 고난 주간에 저희가 함께 또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또 금식 기도를 교회에서 같이 또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그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이 성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이 종려나무를 또 이렇게 깔고 또 겉옷을 깔면서 또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 주간에 나왔던 옛날에 많은 영화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특징들이 예수님의 그 처절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들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로부터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막 고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걸어가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11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벳바게와 베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그 전도사님 거기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여기 나오는데요.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고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실제 그 고도가 한 700m 정도 돼요. 여리고가 그러니까 0m보다도 낮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로 앞에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셔요.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0m가 안 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700m가 넘는 데까지 이렇게 걸어서 오셨어요. 걸어서. 여러분 이제 무등산도 올라가다 보면은 그 어떻게 하죠? 우리 증심사에서 올라가잖아요. 증심사가 한 몇 메타나 될까요? 그 높이가 0m는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아마 한 50m 이 정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사가 됐다는 거죠. 0m보다 낮은 곳에서 700m가 넘는 데까지 우리 그 중머리째가 700m 안 되거든요. 근데 700m에 이르는 감람산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베다니와 이 벳바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 둘을 이제 보내셔가지고 맞은편 마을, 아마 여기에 마을들이 몇 개가 있었겠죠. 근데 그 맞은편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를 이게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이 산이 이제 감람산이라고 해요. 여러분 감람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람산. 우리 사무엘하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죠. 그리고 이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다윗이 이제 요단강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이죠. 제자 둘을 이제 무작정 보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하시죠. 지금 이게 6월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손님들에 대한 그런 호의를 베푸는 문화들이 이스라엘과 중동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귀 주인이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또 빌려 준 것일 수 있겠죠. 이제 두 사람이 가서 그리고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나귀의 주인이 나귀 새끼와 어미를 즉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많이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성이 나오고 그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을까요? 그동안에는 올라오시면 걸어서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십니다. 이 구약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약에서 한 몇 번 정도 여러분 약속된 줄 혹시 아세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원전 그러니까 600년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예언이 됐어요. 구약에서 300번 정도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이 됐어요. 300번. 그러니까 이 300번이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뭐뭐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예언이 됐어요. 이미 600년 그 전에 1000년 전부터.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번, 300번 정도 메시아가 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약속한 것은 기독교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것은 구약에 약속됐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뭐예요?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우리 구약의 말씀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스가랴서 구약 1321페이지 구약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스가랴서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을 이미 기원전 600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스가랴서 말씀 뭐라고 해요? 그 앞에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가 말씀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이 우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자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더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러겠잖아요. 지금 6월 달에 수십만 명이 와 있어요. 디아스포라, 로마 전 제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와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더 가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요? 아까 사진 그 다음에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죠.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나귀를 왜 탔을까? 나귀 새끼를 왜 탔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대 이스라엘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물론 이제 서쪽에 가게 되면 평야지대인데요. 동쪽은 다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전부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말로 타고 다니기는 불편해요. 그리고 짐을 운반하기 불편하죠. 나귀가 산을 잘 타요. 그래서 짐을 운반하기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왕으로 기름 부름 받고 그들이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왕으로 그들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던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를 깔고 그리고 겉옷으로 나귀 색 위에 덮고 그리고 앞 밑에도 이렇게 깔아주면서 그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메시아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대를 하면서 그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 호산나 찬양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또 호산나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호산나 찬양 좋아하잖아요.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호산나 찬양을 우리는 불러요? 그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모든 죄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던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불렀을까요? 다윗의 나라요. 지금 로마로부터 지금 지배를 받고 식민지 지배 아래 정말 이렇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 이 유대인들을 당신 이 메시아이신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유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지금 호산나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 오시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들뜨고 기대하고 메시아에 대한 지금 기대가 뭐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 여러분 지난 2주 전인가요? 이스라엘 지금 총리 누구죠? 이름이? 누구죠? 이름이?
네타냐후 총리가 뭘 하겠어요? 예, 그가 예수님을 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란에 좀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을 다 폭격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강력한 이제 그런 힘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워줄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다 둘러보신 다음에 11절에 보면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만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막 종려나무 깔아주고 메시아로서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오직 뭐만을 보고 있어요? 십자가만을 보고 있어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12제자를 밤에 데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다시 아까 성을 나가서 베다니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야 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 아까 낙이 보여줄까요? 네, 낙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나귀를 타고 다 입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타셨어요? 낙이 새끼예요. 낙이 새끼. 여러분, 낙이 새끼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앞에 누가 가요? 낙이 어미가 앞에 가고, 그쵸? 어미가 앞에서 걸어가니까 낙의 새끼가 그걸 보면서 뒤에서 따라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낙의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뭘 보여주고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조그마한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낙이 어미도 아니고 조그마한 낙의 새끼를 타고 어미가 앞에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조그마한 걸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이제 내가 힘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섬김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질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고대 때부터요, 정복자들은 전부 다 말을 탔어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심지어는 요즘 뭐죠?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보면은 정복자들은 전부 다 말을 타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나귀도 안 타셨어요. 나귀도 타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죠,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정복자들, 세상의 그런 왕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신 분이죠.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통치자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셨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왕이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낙이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과 섬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를 그들이 깨달았어.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과 무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제자들은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짐으로 왔다.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코 힘으로는 무기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늘 오류를 범했어요. 기독교가 권력이었으면 하면, 기독교가 승자였으면 하고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침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럽에서 십자군을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가 수십만이 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물론 이제 먼저 사실은 이슬람이 학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그들이 죽이니까 이에는 그냥 힘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AD 한 110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중동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슬람 교도들이 너희들이 옛날 그 십자군 전쟁 하지 않았냐? 자기들이 사실 이슬람교도 먼저 죽이긴 했는데, 근데 그 사건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항상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결코 여러분, 힘으로, 권력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도 뭐를 바래요? 승자였으면 해요. 권력이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도 막 많이 부르짖고 집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독교가 승자였으면, 권력이었으면 그것을 다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낸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해요. 특히 대형 교회로 가면 갈수록 힘을 드러내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지 말고 도전과 시험과 억지 속에서 겸손과 희생으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힘으로 너의 자리를 확보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으로 희생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힘과 개념과 이상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건 사실 여러분 실제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존귀함을 덧입고 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그것을 다 그런 자리 다 피하고 그냥 다 도망가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다 보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 그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도, 자라셨을 때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도,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자세가 항상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예. 누가 나에게 욕하고 누가 나에게 비난하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정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또 고난 기한을 보내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실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 섰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힘을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힘을 가지시지만 그 힘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아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옵소서. 세상에 부르짖는 그러한 힘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귀가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섬기며 낮아지게 하시며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